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저희들에게 손을 놓고 눈을 떼신다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를 한 장 부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치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맺대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이 솔로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행하여 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아주 작은 12평, 실제로 성전은 10평도 채 안 되는 성전에서 3년을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성도들이 다 안 남았어요.
달랑 3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고여요, 눈에. 하나님, 저를 이루려고 주의 종을 삼으셨어요? 라는 마음이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품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 문을 열고 누군가 걸어 들어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분명히 들어오셔요. 쭉 오셔서 딱 서 계신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수가 보였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알곡과 같은 우리 귀한 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 그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죠. 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취한 아들인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의 번영을 누리도록 왕국을 건설하여 40년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970년에서 93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요. 매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그 지혜는 동방의 애굽의 현자들에게도 알려져서 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어요. 그는 현자들보다 위대했고요. 또 그 지혜가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3000개의 잠언을 짓게 되고요. 1000여 개의 노래를 짓기도 했고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시편을 짓기도 했어요. 시편 72편과 127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년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정치적 신리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 변절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타락된 원인, 솔로몬이 타락된 원인은 바로 동맹 국가들을 맺게 하면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그 딸을 다윗의 궁에 데려다 놓았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 영적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더니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을 세우기까지 하고요. 그곳에 절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재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쳤지요.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 무역을 장려하고 군대를 확충하여 이방을 정복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병거가 1400대였고요. 마병이 12,000대, 군마를 위한 마구간이 무려 4000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의 마구간에 450마리의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마구간이 무기뚜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답니다. 이 마구간 하나에 450마리의 말이 들어갈 수 있는 마구간이 발견됐다면 이스라엘의 전역에 걸쳐서 4000여 개가 있었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한 시대의 위대한 통치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온전한 종이 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요. 그 징계를 받고 바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징계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므로 네 아비 다윗의 행함을 보고
내 때에는 징계가 임하지 않게 되리라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 이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는 갈라졌던 나라 이스라엘, 지금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또 하나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궁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것도 국화가 무궁하죠. 정말로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생겨나게 하고요, 엄청난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심령이 그 가슴 속에서 미어져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특히나 요 근래에 들어서는 더 저의 마음에 아픔이 다가오고 있어요. 귀로 들려오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해요.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너무 아쉽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나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는데 주의 종이라 말하면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예배를 타협하고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타협하여서 하나님은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예배 절차도 무시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도 자꾸 세상의 공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인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모양을 보면서 솔로몬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까지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난 자였어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지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의 의미는 코헬레트 히브리어의 말이죠.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에서 유래되는 소집자, 집회에서 말하는 자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선포, 지혜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당시에 수많은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을 전도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실상은 솔로몬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많은 지혜의 책을 보고 연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잠언을 지어 가르쳤지만, 속담도 가르쳤지만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어놓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무언가 목이 말라서 뒤돌아봐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였죠.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에요. 앞으로 2달이나 더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여 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야 그 무화과 나무는 바짝 말라 죽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숨어 있죠.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열매가 없으면 보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늘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또 솔로몬은 잠언을 지었다고 그래요. 잠언의 뜻은 미셀레라고 히브리어 원어로 읽습니다. 속담, 격언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진리 또 의미 깊은 말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잠언을 많이 지었다, 1000개나 만들었다. 이런 말은 진리의 말, 누가 들어도 야 말이 정말 뜻이 깊다 이런 말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지혜라는 말이 잠언과 전도서에 주축된 말이에요. 지혜. 이 지혜는 이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하면서 호쿠마라고 읽어요. 호쿠마. 이 지혜란 판단력, 굳셈, 밀접함 등의 의미를 가진 학하면서 이루어된 말입니다. 학함. 그러니까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지혜라는 말이 무려 51번이나 나왔는데 전도서에도 계속해서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2권의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잠언을 그냥 책으로 읽으면 그냥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이네, 좋은 말이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읽게 되면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책을 그런 방향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정표와도 같고 표대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책 읽듯이 읽고 100번 읽고 수백 번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모양들을 많이 주변에서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어도 쓰고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면 그것은 그냥 책을 읽은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는데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는 꼭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 이런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성령님의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 말씀인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들인데 이 찾아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읽어봄으로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기브온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의 꿈에 임하여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되었다 이 뜻이죠. 너무 예쁘다 이 솔로몬아, 잘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줄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우리 백성은 크고 민족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저에게 송사하는 것들을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도 구하지 않고 저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기에 내가 너에게 지혜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겠다. 그리하고 구하지 아닌 부와 명예도 부귀도 허락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핵심. 응답받았던 핵심은 뭘까요?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0번째 양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왕이 되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온 것이죠. 사랑이 없었다면 그 마음이 생겨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급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어요.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두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잘하고 나를 사랑한 건 좋은데 왜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다윗궁에 갖다 놓았으며 그 산당에 가서 왜 제사를 드리느냐 이 뜻이죠. 그때 당시 솔로몬 당시에 성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성막이.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 성막 안에 두었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지 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냐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좁아서 그 넓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러나 행하였으나 그것은 네가 잘못했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반영해서 사랑하면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올바른 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종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불씨를 남겨놓으니까 나중에 가서 이것이 창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으로는 저 애굽은 번영한 국가야. 그러니까 그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딸을 징표로 데려와서 혼인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우리는 애굽과는 전쟁을 안 일어나겠지, 화평한 관계가 되겠지라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말을 사다가 팔고 이득을 남기고 또 갔다가 해서 성전 건축을 해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또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예물을 드린 게 있어요. 실로 어마어마해요. 무려 금이 200톤이나 돼요. 200톤. 현실의 시가로 따지면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그것으로요 성전을 짓고도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른 나라에 말을 사다가 되팔고 무역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해서 어떻게 돼요? 지혜가 출중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넘쳐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길가에 부딪히는 게 은이 돌같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강하면 그렇게 은이 그렇게 발에 부딪히는 돌과 같이 많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더 하니까 말이 12,000마리에다가 병거가 12,000, 기병이 14,000 돼.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서 그것도 부족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해요. 저 나라 가서 내가 침략해서 그 노략품을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근데 다윗에 주신 그 헌금한 그 금으로 가지고 지어도 남을 건데 또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궁을 또 만들었잖아요. 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다윗 궁은 시원찮았을까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자신은 이렇게 궁이 이렇게 넓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장막에 있다고. 다윗의 궁, 아비궁에서 살아도 될 것을 굳이 더 좋은, 더 나은, 더 아름답고 귀중한 곳에 살아야지 하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반영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주의 종이란 무엇이에요? 어제도 잠깐 우리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봉독하기로 한 성도님이 안 보여요. 늘 보이던 성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종이 이 가슴 속에 메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아이고, 저는 높임을 받으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양들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예배를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성도들을 기도하고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하고 사람으로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합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자리가. 그 자리에 순서를 맡겼더니 안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찢어지는 마음 속에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저의 말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따라오지를 않는 것일까요? 라는 것을 자책을 했던 어제 예배 때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오더라고요. 기왕 올 것 좀 일찍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을 해보았잖아요. 사람과의 사랑.
그 여인, 그 내 사랑하는 남자, 사랑함이 있으면요 늦을 일이 없어요. 더 단장하고 더 예쁜 옷을 입고 일찍 마음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하면서 아이고 만날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막 넘쳐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식어졌을까요? 왜?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놀라운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랬던 거예요. 우리 참 복된 교회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우리 목사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새 힘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하나님께로 받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 이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요. 어디로 갈까요? 풀 있는 곳으로 가죠. 풀이 많은 곳을 이 목자는 알아서 목동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끌어 가요. 그런데 가다가 꼭 대열을 이탈하는 양들이 있죠. 그러면 말을 타고 가서 채찍으로 탁탁 때려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때 맞는 양은 아프죠. 당연히 아파요. 그런데 채찍 맞고 바로 무리로 대열에 합류하면 어떻게 돼요? 풀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종들이 자꾸만 대열을 빠져나가고 주의 진리 가운데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권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손을 잡아 강제로 이끌기도 하고 그럴 때 바로 대열에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고 영생하게 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채찍을 한 대 맞고도 에이 별거 아니구만 하고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죠. 그 징계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또 주고 또 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놔버릴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과 다 섞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탄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 섞어버렸어요. 싹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으면 속히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만이 말씀 속에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걸어가면 무엇이 나타나요? 양들을 풀 가운데 가서 먹이다가 어디로 데려와요? 집으로 데려오죠. 결국은 그 집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천국. 주의 말씀을 따라 종들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해서 걸어가면 결국 다다라는 곳이 집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너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를 하였거나 선한 일을 하였거나 주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성도를 마음을 뜨겁게 하여 그렇게 인도하였거나 또 권면을 하거나 또 내가 목숨을 다하기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이럴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평안이에요. 아멘. 그 평안을 맛보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할 때는 마음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막
임해요. 아, 하나님, 이런 평안이 있는 곳이 저 하늘나라이군요. 그것을 지금 저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행한 수고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보상이 되는 거구나. 결국은 천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저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어떤 때요? 성령의 충만할 때. 아멘.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속이 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순복음도 있어요. 이 교리들이 조금씩 달라요. 장로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감리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데려오기는 하는데 그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장로교 교리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내 믿음으로 주를 믿어요. 그렇지 않은데 또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이 장로교에서 매우 잘못 가르치는 것 하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요것이 문제예요. 요것이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이 비유와 또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 낼 것이다. 달란트 비유를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구원을 받았어요. 종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아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두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주고 저는 왜 한 달란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두 달란트 받았는지 다섯 달란트 받았는지 알지도 못했거니와 한 달란트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노동자의 1년 연봉이란 말이죠.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파묻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이거 좀 이따 해야지 하고서 뭐 이렇게 살짝 감춰놓고 가서 옛날에 하던 대로 사업도 하고 옛날에 뭐 놀던 그 식대로 막 노는 거예요. 죄도 짓고 막 하고. 근데 갑자기 주인이 왔어요. 너희가 한 거 한번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서 손해를 끼칠까 봐 묻어놨다가 주인의 것 도로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걸 뺏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한테 줘버렸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었어요. 인도하여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죠.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옛사람에서 돌이켜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살아갔으니 갑자기 오신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뺏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했나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온 백성을 다 구원했어요. 종에서 자유케 했어요. 인도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가 갈리니까 왜 여기서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합니까? 또 거기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넘겨놨더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니 또 얼마 안 돼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얼마 안 돼서 고기를 못 먹어서 원망하고 나중에 결정판 하나를 날려요. 결정타. 이스라엘 백성 지파 중에 12지파를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2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돌아와서 말하기를 저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치료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만 봤어도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고 계셨단 말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새의 먹이가 되고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께 감사하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진리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자꾸 세우냐 이거죠.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만 기억하고 갈망하며 나가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장로교의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무슨 뜻이에요? 오직 믿음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 가운데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인데 오직 믿음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니까 엉뚱하게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주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속의 열매들이 주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지금 나가면서 오늘 예배드리고 이따 오후에 가서 여행 갔다가 회 먹으러 가고 술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 안 하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주의 백성이야 라며 말하고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맨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체 잘 되게 해주세요, 무엇도 잘 되게, 건강 잘 되게, 그런 것만 강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정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과 같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셔서 구하지 않은 부와 부기도 다 영광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진리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또한 형제들에게 알 수 있던 것,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것도 아닌 거래요. 오직 또 학문을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여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사람에게서도 받은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배운 것도 아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은 진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시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결국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래요? 결국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듣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오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마음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유행가를 세상 것과 섞인 세상 것을 이 거룩한 자리에 갖고 들어와서 부르거나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찬양을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봐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위엄이 너무 크시기에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리라, 그런 것은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한번 떨듯이 떠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김정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처음 집권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탁탁 걸리는 사람 다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졸기만 해도 총살시키고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총살시켜요. 그러니까 집합에 그러면 앉아서 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자칫했다가는 총살이 되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고작 김정은 위엄마도 못할까요?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위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자연적으로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경고망동하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온전한 영광을 받아 올리라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올려드리기 위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열매가 있고 풍성한 풀이 있고 결국엔 집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응답의 역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김에 있다. 이것을 잘 행하는 자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스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가 되었어요. 이것을 꼭 마음판에 새겨서 성도들과 함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최은순 목사님, 박형문 목사, 은혜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윤여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도 남고 쓰고도 남는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 드린 씨앗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며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온 땅의 하나님의 어린 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